네, 그러면 이제 양어고 이게 너무 복잡해졌는데, 양어고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 우주에 힘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중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그 다음에 강력, 양력인데, 저 잘 모릅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이거는 거의 통일됐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통일되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속성상 이건 전부 뭐거든요. 전하고 관계 있거든요. 어떤 예시로 전하도 관계 있어요. 비도 관계 있고, 입자의 교환하고 관계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통일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도거는 이게 따로 놀아요. 이게 따로 놀아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플러스 전하고 플러스 전하고 하면 힘이 어떠냐? 서로 이렇게 밀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N극, S극, S극, N극 그러면 각이 있으면 이렇게 서로 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쓰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그냥 거리고 여기 전하량 Q1, Q2 그럼 이거예요. 여기도 이제 예를 들면 F만 K는 R제곱이면 예를 들면 N1, A2 자하량이고 여기는 전하량인데 이게 근데 여기는 부가 플러스도 있고 또 플러스도 마이너스가 있으면 서로 접어당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여기서 MS고 여기가 NS면 이게 잡아당깁니다. 서로. 그럼 여기는 이렇게 부호가 플러스 예를 들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지고 이게 다 가능하거든요. 이게 다 가능한데 중력은 뭐만 있어요? 플러스 질량하고 플러스 질량뿐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잡아당깁니다. 뭔가 대칭성이 안 맞잖아요. 전하가 플러스 마이너스 있으면 질량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저는 마이너스 질량이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질량이 있으면 이제 경우수가 네 가지가 생기죠. 제가 하나 이렇게 그 논문을 이렇게 쓴데 제 논문이 아주 쉬워요. 저는 어려운 공부돼요. 어려운 거는 그 물리학자들이 할 일이고 나는 이렇게 패러다임을 제시하면 되니까 제가 굳이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플러스 질량, 플러스 M이라고 합시다. 그럼 플러스 M이 서로 잡아당기죠. 마이너스 M은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건 힘의 방향을 이야기해요. 힘. 그럼 운동도 이렇게 돼요. 근데요, 이제 이게 문제예요. 마이너스 M이 이렇게 서로 작용하면요. 힘은 서로 당기는데요. 운동은 반대로 가요. 이게 그런 거예요. 이게. 여기도 어쩌 있어요? 이제 이게 서로 힘은 밖으로 밀어요. 이거는 힘을 밀면 어떻게 했어요? 얘는 그냥 튕겨가요. 그럼 얘는 반대로 움직여요. 왜? 마이너스니까. 그럼 이것도 그래요. 힘은 양쪽으로 밖으로 나가죠. 밖으로 나가는데 얘는 어때요? 거꾸로 가요. 거꾸로. 여기는 자기더라고요. 이런 독특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발견한 거거든요. 이게 뭐냐? 개념이 이런 거예요. 이게. 뉴턴이 말하는 힘의 공식이거든요. 가속도. 이게 운동을 말하는 방향. 질량. 이런 힘이에요. 보십시오. 부호가. 이 힘이 플러스죠. 그러면 질량이 플러스 질량이죠. 플러스 힘이죠. 그럼 부호가 여기 플러스 방향이겠죠. 그래야 되잖아요. 플러스를 곱하면 플러스니까. 그런데
질량이 마이너스 질량이다 이다. 근데 여기가 만약에 플러스입니다. 그럼 방향 어디로 가야 돼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힘 방향하고 같이 이게 힘으로 밀면 내가 밀었다. 그러면 이걸 밀었다 그러면 얘가 이리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다 그러면 밀면 이리고 오는 거예요. 이리고 와요. 밀었는데 이리고 와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들 있죠. 낮아지면 높아지고 높아지면 낮아지고 이게 그런 거예요. 낮아졌는데 또 올라가요. 내려간다고 내려갔는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현상이 이 마이너스 질량색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어때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지금 계속 이 논문을 쓰고 구상을 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플러스는 힘을 당긴 쪽으로 운동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 물질 세계를 만들 수가 있어요.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핵이 있으면 여기에 전자가 돌면 전자기도 하지만 질량도 땡겨요. 서로 옮기는데 얘는 어때요? 서로 밀면서 서로 멀어져 가버리잖아요. 멀어져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마이너스 질량 세계는 아주 독특한 세계일 거다. 지금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런데 이제 이것과 관계된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는 이제 물리학 책 보고 연구하신 분들이 아는데 그 디렉이라는 사람이 그걸 발견했어요. 뭐를 발견했냐니까 우리가 전자 그러면 마이너스입니다. 부호가. 그럼 우리가 이제 비율을 이걸 1g이라고 합시다. 비유예요. 그런데 뭐를 찾아냈냐면요. 전자는 전자인데 전자가 뭐가 있습니까? 이 플러스인 1g짜리 전자를 찾은 거예요. 세상에. 그 전까지만 해는 플러스인 거는 뭐냐? 양성자라고 그랬어요. 이 양성자는 이것보다 몇냐? 3840배인가 높아요. 무게가. 이렇게 짝이 된 줄 알았거든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짝이잖아요. 근데 이게 1g이라면 3840g이야. 그런데 디렉이라는 사람이 예언을 했어요. 이런 게 있다. 1g짜리 플러스인 전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면 뭐도 있겠어요. 이제 또 나중에 마이너스인 양성자도 있겠죠. 물론 이것도 비유적으로 하면 이런 것이 되겠죠. 이거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어때요? 그램이 전부 뭐가 있나요? 여기 그램이 플러스죠? 플러스 질량이 플러스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뭐를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마이너스 전자인데 무슨 그램? 마이너스 1g짜리. 플러스 전자인데 질량이 뭐요? 마이너스 1g. 그 다음에 양성자인데 플러스 양성자인데 질량이 마이너스 3840g.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양성자인데 질량은 마이너스 3840g인 양성자가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뭐야? 음의 질량세계. 이게 양의 질량세계. 근데 과학자들이 어디까지 찾아냈냐? 이쪽으로 갔죠? 이거를 이름하여 반물질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물질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저런 이름하여 제가 이런 나누기 잘해요. 이런 거. 탁탁탁탁 놀리는. 이게 뭐야? 음물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논리적으로 이해가시죠? 연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이쪽은 반물질 아니에요? 네. 여기는 이제 반물질. 반물질. 이게 어떤 그 공간 차원, 네. 숨겨진 공간 차원들이 있잖아요. 수학적으로. 예. 그거랑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예.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디렉이라는 사람이 제가 정말 물리학을 무식해요. 핵심만 파고 들어가니까, 그리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제가. 디렉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걸 찾아낼 때 어떻게 해석을 했냐. 여기가 마이너스 1g, 여기가 플러스 1g 짜리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전자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전자. 근데 여기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빛을 딱 쐈어요. 감마선을. 구지약을 딱 뗐어요. 딱 뗐으니 뭐냐면 이게 원래 딱 이게 비어있는 공간이었는데 감마선을 딱 대니까 갑자기 뭐가 같이 튀어나오냐면 마이너스 인처 전자가 튀쳐나오고 갑자기 어디선가 뭐가 튀쳐나와요? 플러스 전자가 튀쳐나오더라. 그러면서 여기 플러스 1g이 있다면 여기에 뭔가 있었다? 마이너스 1g짜리가 있을 거다. 그런데 이거를 그는 음전자라고 안 했어요. 그 한마디로 음질량이라고 안 했어요. 이게 제가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이게 딱 이렇게 쉽게 말해서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 우주적으로. 근데 우리나라는 1g 플러스 1g하고 마이너스 1g 붙어놓으면 몇 g입니까? 0g이니까 진공이에요. 근데 붙어 있어. 그러잖아요, 논리적으로. 플러스 1g 마이너스 1g 붙어 있으면 0g이에요. 진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포착이 안 돼요. 근데 여기다 뭐를 때려버려요? 감마선을 세게 때려버려요. 딱 때리는 순간 얘가 얼마를 받아요? 얼마를 이렇게 여기다 때려요? 이 그림은 힘을 딱 때리죠. 만약에 이제 비유니까 그러려면. 그러면 얘가 얼마를 받겠어요?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얼마겠어요? 플러스 1짜리 플러스 1g짜리 양전자가 나오고 플러스 1g짜리 음전자가 나온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뭐하고 있다 지금? 진공 속에 거의 붙어있다. 떨어져 있는 붙어있는 거죠. 딱 같이 가는 거. 그러다가 딱 빛을 받는 순간 얘가 탁 튀어나온 거예요. 같이. 네.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고에너지 전자기파로 저기 연계라고 하면 네. 연계가 도출될 수도 있겠고 이렇게 관찰될 수도 있겠네요. 관찰보다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영계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물질계죠. 예. 물질계 안에 인간이 있죠. 그런 것처럼 영계 안에 천사가 있어요. 영계가 천사가 아니고 지구가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지구계란 물질계 플러스 질량계 안에 플러스한 인간이 있잖아요. 지금 플러스 질량에. 그런 사람 마이너스라고 하는 그런 물질계에 마이너스 질량을 가진 존재, 이게 천사 아니냐? 가설이 지금. 그러니까 쟤들은 어때요? 아주 작으니까 어디로 왔다 갔다 해요? 중력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천사가 플러스 질량이다. 그러면 무거운 항성에는 천사가 꼼짝 못해요. 그렇죠. 논리적으로 말하면 저는 천사를 믿으니까. 여기가 엄청나게 무거운 예를 들면 별이에요. 무거운 별이에요. 그러면 여기 질량이니까 무거우니까 다 떨어지거든요. 심지어 빛까지도 다 이렇게 잡아당겨요. 예를 들면 블랙홀 같은데. 근데 천사가 플러스 질량이다. 1g이다.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천사가 하나님 파송받아가지고 지구 올라다가 이 분리를 딱 지나면 잡혀가지고 못 와요. 이렇게. 그럼 다르고 뭐 해야 되냐? 논리상 뭐겠어요? 구지하게 하면. 그래야만 이 플러스 질량하고 마이너스 질량하고 어때요? 서로 구지하게 하면 서로 튕기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플러스 세계를 마음대로 움직인다. 논리적으로. 제가 지금 추론하는 겁니다. 이거. 근데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99%. 왜냐? 하나님 만든 이 세계 자체가 이렇게 대칭성을 가지고 되어 있어요. 대칭성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이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 베타 붕괴라고 그러는데, 베타 붕괴에서 뭐가 나오냐면 이 플러스 전자라는 게 나와요. 근데 그것도 뭐냐면 이 마이너스 음질량이었던 것이 에너지를 때리는 게 이게 나왔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근데 이 에너지가 엄청나게 뭐냐면 그 고위 에너지이기 때문에 계산 못해요. 싫어요. 얼마를 내가 줬고 얼마가 나왔냐는 못하고 현상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베타 붕괴라든지 이런 그 찾아낸 세계 안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같이 있다가 이게 그러니까 붙은 것도 아니고 떨어진 이런 상태로 있다가 에너지 딱 때리니까 갑자기 두 개가 그냥 밖으로 플러스 전자하고 마이너스 전자 나오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 현상일 거다. 저는 거의 100% 확신해요. 네. 그러면 이제 음질량에 움직이는 공간들이 우리의 공간은 또 아니네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숨겨진 공간에서 음질량의 물체들이
그렇죠. 이게 제로니까. 네. 질량 자체는 이게 제로니까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에너지를 때려야만 그때서 이게 이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따가 몇 가지 질문을 할 건데요. 네. 근데 이제 그 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네, 보면, 네. 세계관으로 보면 그 천사들의 존재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중요한 얘기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잠깐만요. 근데 보통은 이제 제가 이제 생각나면 더 말할 텐데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영계다 그러면 뭐 예. 평행 우주론이라든가 숨겨진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예. 목사님처럼 음의 질량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전통적인 저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려서 목사님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성경 자체에 어떤 과학적인 메커니즘이 단서가 숨어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예. 아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당시 시대적인 배경으로 쓴 거는 성경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다차원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대 사람한테는 그게 맞아 보이고 우리 우리한테 맞아 보이고 그런 말씀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학적인 배경으로 썼다는 것에는 조금 공감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만 예를 들면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얘기할 때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제 천사다 악마다 얘기했지만 현대 도시 계산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뭐 에너지 인간, 뭐 그다음에 뭐 섀도우맨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초자연적인 빛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차원의 빛이 이 저차원에서도 빛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불을 다 껐어요. 이 3, 4차원 공간에 불을 껐는데 하나님이나 천사들이 오면 빛나는 거죠. 빛나죠. 그렇게 2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고차원의 존재들이 천사나 악마들이 근데 걔네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요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저는 그게 전부 다 디몬 현상이라고 보는데 서양에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가장 극단적인 게 물질화를 동반하는 외계인 현상까지도 이제 그걸로 파고들고 있잖아요. 목사님 좀 안 하셨으면 저한테 얘기했잖아요. 자꾸 왜 외계인하고 음모론을 파냐. 근데 그 이유가 그러니까 이거의 끝판이 외계인이라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뭐 에너지 인간도 있고 전자 인간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들에 대해서 계속 목격담이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 보지 않던 이상한 인격체들이 나타난다. 근데 저는 이제 요구의 고고랑 관련되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목사님, 그러니까 이건 제가 여담으로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숨겨진 공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그 얘기를. 제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이 숨겨져 있죠. 그러면 그 음의 물질들이 그 숨겨진 공간을 움직인다? 네, 숨겨져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중세 세계관인 거예요. 여기는 천국, 여기는 인간 세계, 여기는 지하였단 말입니다. 이리 가면 여기는 뚝 떨어져 지금 바다야. 여기 뚝 떨어져 지옥으로 가는 거야. 이런 세계관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계관이 왜 깨져버렸냐? 둥그러우면서 깨져버린 거예요, 이게 둥그러우면서. 저거는 이제 물리적인 높이 이렇게 잘. 예, 얘 지구고. 여기가 아니요, 여기가 무슨 천국이냐? 이리 가면 천국이 여기 있잖아. 그럼 여기도 천국, 영국이 천국이냐? 천국 없잖아. 그렇게 깨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가시적인 관찰 개념. 그거 가지고 이제 천국을 본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여기서 만든 건데, 제 이야기는 뭐냐? 플러스 질량 세계가 우리 인간 세계고, 마이너스 질량 세계가 천국 세계, 영적 세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럼 그 안에 존재들에 대해서 목사님이 음의 질량으로 설명을 한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마이너스 질량 세계가 있고 옛날에 공간으로 여기 플러스 질량 세계가 있는데 플러스 질량 세계 안에 마이너스가 군데군데 있어요.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숨겨져서 그럼 이거는 연결돼 있어요. 아주 신기한 거지만 여기도 모두 이렇게 있어요. 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플러스하고 같이 있는 예, 그거라는 겁니다 이게. 목사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아까 그 현대 진화론 창조론 여러 가지 해석 중에서 어느 쪽이 가장 신빙성이 있다 아니면 종합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날 시대에 일어나고 간격이 일어나고 다중격성론을 이렇게 좋아해서 성경에서 이게 근거 없는 얘기 한 건 아니다. 요 세 가지를 좀 디테일하게 좀 섞어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증거들이 다 있죠. 다중격변 창조론 같은 경우에는 그 조르주 큐비에가 이제 그 파리 분지에서 여러 번 52번의 그 구조학을 발견해갖고 얘기한 거고 날 시대 이론도 사실은 자세히 들다 보면 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많거든요. 그다음 간격 이론도 그러면 뭐 저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자료가 있는데 저는 이제 6번, 9번, 10번이 어떤 그거를 이렇게
기묘하게 어떻게 종합을 한다든가 예. 목사님이 얘기한 우리가 지금 이제까지 알려진 어떤 아는 이런 세계까지 도입을 하면 예. 제가 막 초신성이나 행성X까지 동원하려고 하잖아요. 예. 뭔가 답이 나온다고 보는 거죠. 창조의 메커니즘이 나온다고 보는데 아까 목사님 설명에서는 어떤 창조의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입장이 창조의 메커니즘을 얘기 안 해주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 답은 안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 안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안 해줬죠.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은 어떠냐요? 7일 그 문학론, 그 다음에 기능적 창조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학적으로 접근하는 것들, 그 당시에 살았던 선지자들 말고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들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그 창조 과학이 말하는 대로 믿고 살아요. 새끼만 먹고 살고, 예를 들면 천국 가는데 별 지장은 없어요. 특별히 뭐 죄 안 지으면, 예수 믿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그렇게 계시했다고 저는 안 믿어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받은 이스라엘 민중들이 그렇게 이해를 한 거지. 저도 그렇게 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은 여기서 어느 입장이 좀 저는 어떻게 보면 다 짬뽕이에요. 그렇습니까? 이 짬뽕이라는 것은 다 뽑아오는 거예요. 다 뽑아서.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연구를 하면서 이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뭐냐면 분명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그 성경 하나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힘을 얻고 사는데요. 그래서 그날 날이 온다고 제가 확신했던 것도 이 성경 말씀인데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교회에 라오디게 교회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7 교회가 나오는데 7 교회 그 첫머리마다 그리스도가 내가 누구다라는 계시를 합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7 촛대 사이를 거니신 분 그래요. 이게 뭐냐면 교회를 세웠다는 분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면 주님이 예를 들면 둘째 사망 해를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는 뭐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났다.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죽어도 산다는 거죠. 순교해도 된다는 거야. 이거 부활하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이렇게 핍박받지만 끝까지 이렇게 신앙 지켜라. 부활하니까. 이 그런 거거든요. 세 번째 보면 보가모 교회 보면 날선 거 이건 심판하신 분이에요. 내가 심판할 것이니까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네, 그런 거고. 네 번째 이게 교회 같은 경우 두아디라 교회인데는 불꽃 같은 눈, 빛나는 추석.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기독교의 어떤 신학이 발전하는. 네 번째, 5번째 빨리 가면요. 사대 교회는 뭐냐?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돌아서요.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입니다. 이 계시가 말입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나오는데 6번째 교회가 나오는데 사실 제가 가장 잘한 게 종말론이에요. 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 자연과학이겠지, 사회과학이겠지, 인문과학이겠지, 진보신학이겠지, 보수신학이겠지, 성령운동이겠지, 동방정교회 공부했지, 카톨릭이겠지, 기독교 역사의 중요한 이론 다 공부했어요. 그래서 종말론에서 제가 자신있게 말을 하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뭐냐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이게 뭐야? 천년왕국 비밀가 풀립니다. 다윗의 열쇠는 천년왕국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는 천국 가는 열쇠 그야말로. 이 다윗의 열쇠가 이제 풀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실 이제 좀 제 이야기 해도 되겠죠. 우리 끝내고 잠깐 이렇게 다가시간 가지고 연결시켜서 사실 주님이 35년 전에 성령 체험할 때 저에게 제2종교개혁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35년 동안 그 신학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머릿속에는 다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6년 거쳐서 박사를 딴 거거든요. 왜냐하면 권위를 가져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건 뭐냐면 굳이 이야기하면 삼위적 계시입니다. 아까 그 그림 개념 나오죠?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해주고 구속주고 영은 직접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삼위적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이 피조물을 통해 계시하고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계시하고 영은 직접 계시한다. 그런데 이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천년왕국 계시가 풀립니다. 그 이야기는 종말의 계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종말은 라오디게에서 끝났는데 여기 말하는 창조의 근본이시니 창조의 비밀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풀립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 영계고 이렇게 물질계고 다 풀린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제 시대에 제가 이 마지막 그 창조론을 다 정리를 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시대가 아니니까. 예를 들면 500년 전에 칼빈이 요한계시록 그 주석을 못 썼어요. 나 모르겠다고 정직하게 안 쓰고 갔어요. 65권만 썼거든요. 그게 정직하게 되던 거예요. 왜? 뭔 말을 모르겠거든, 500년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입장을 어디까지나 이야기할 수는 있는데, 한마디로 완성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와야만, 창조의 근본이신 분, 그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그분이 온 우주 만물의 비밀을 교회 가운데, 정말 이렇게,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가르쳐 줘야만 되는 거니까. 근데 나는 아마 이 종말을 준비하기 위한 빌라델피아 교회를 위한 하나의 그래서 제가 그 2장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원장님 이야기했죠. 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아주 철학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성서는 철학적인 단어를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란 말이 있죠. 야훼. 이 단어가 뭐냐? I am who I am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 해석을 잘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뭐냐?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철학적인 단어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 또 철학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나는 알파 오메가이고 시작과 끝이다. 인격적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나님은 창조주다. 하나님은 주권자다. 하나님은 통치자다. 이건 전부 인격적인 단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예요. 시작과 끝이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시작하실 때 끝을 아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는 것. 근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시작을 알아서 끝을 모르고 끝을 알아서 시작을 몰라요.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시작과 끝을 모릅니다. 그래서 성서 해석을 이야기해드려야 됩니다. 성서 해석을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제가 오늘 안 나눠드린 것이 아직 완성이 안 돼서 그래요. 책으로든지. 그래서 제가 기원과학, 어떤 사람이 어디까지 썼냐면 여기까지 썼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붙였어요. 과학도 세계로 나눠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설계가 전부 나는 이걸 반복과학이라 쓰였으면 좋겠는데, 아니면 동일과학. 어느 뜻이 뭔지 알겠죠? 내가 실험을 했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A라는 데이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해봤더니 얘 나오더라는 거죠. 이게 전부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날 과학이 모든 게 다 반복하는 거죠. 이게 저 사람 실험과 내가 실험하면 같으면 이거 옳은 거예요. 근데 내가 실험했더니 똑같이 했더니 틀렸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또 해보자. 보니까 넌 틀렸다. 이 사람 맞다. 그리고 평점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동일과학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해가지고 똑같은 점 맞는 거예요. 틀리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그 과학계에서 한마디로 제껴지는 거거든요. 반복하는 거. 이게 기본적인 과학 개념입니다, 이게. 이거는 이제 펑션 개념, 펑션 사이언스라고 어떤 사람이 이름 붙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창조교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창조자가 아니니까. 창조를 증언해야 할 증인자는 되지만, 근데 이 기원과학은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빅뱅이도 저 인정 안 해요. 그 아이디어는 제가 존중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가 뭐냐? 138억 년, 제가 이야기할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가면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 내가 이게 100억 년을 살면요, 빛의 속도로 가면, 예를 들면 굳이 가까이 가면 1년밖에 시간이 안 지나가요. 근데 빅뱅일 때 그 수소라든 이 입자들이 빛 속도로 이렇게 퍼지거든요, 우주로. 그러면 그 수소 원자의 시간이 아까 말한 늦춰져요. 그러니까 138억 년이 1억 년 개념처럼 한 번밖에 진동 안 해요. 이렇게 했던 거지. 이게 지금 우리 시기들은 이렇게 했던 거지. 그 당시에는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이 기원과학의 시간, 공간, 물질 개념을 다 검토를 다시 해야 돼요. 나는 이런 과학자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과학자는 한번 무너진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왜? 논리적으로 말해도 여기 있는 거 갖고 이게 최초로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빅뱅 이론에서 뭐라고 하냐면
에너지가 점에 딱 뭉쳤다가 온 우주의 에너지가 뭉쳤다가 그래가지고 수소가 만들어지고 뭐 헬륨이 만들어지고 충돌해가지고 뭐 무거운 철들이 만들어지고 항성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지냐? 말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계관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니까 그 세계관을 사니까 마음이 편안한데 무신론자들이 세계관을 살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거라도 두드러 맞춰가지고 서로 살아야 돼. 특히 과학자들. 자기 나름대로 얼마나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리학자야. 예를 들면 천문학자야. 예를 들면 이 달이 어떻게 생겼어? 별이. 그럼 자기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어야지 자기가 그래도 똑똑하다고 폼잡고 살죠. 옛날이야 종교를 가졌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알라 신을 믿으면 니는 이렇게 여호와 신이고 너는 예수 신이고 신을 다 믿어서 자기 세계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기독교, 무슬림 빼고는 다 무신론자란 말입니다. 무신론자라면 세계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성세계에서 세계관이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지성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들이 끊임없이 세계관을 만들게 돼 있어요. 아마도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시즘을 만들든지 동성연애 요즘 만들잖아. 인권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여기 말한 것처럼 빅뱅 만들어야 되는 거야 자꾸. 근데 왜 기독교인 거기에 놀아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물리학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딱 들으면 저 문제 있다고 딱 영감을 주세요. 그러면 책을 막 뒤져보고 뭘 뒤져보면 틀린 걸 확실히 알아요. 내가 대안은 못 하지만 대안은 제시는 거지만 틀린 걸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아이디어를 나는 과학자들한테 크리스찬 과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제공을 해서 목숨 걸고 밥만 먹고 계속 연구하다 보면 걸리겠죠. 그런 어떤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지 내가 이걸 하나 써가지고 완성된 그거는 어느 한 분야 특수상대성 내가 논문 써놨어요. 5개. 근데 그거를 번역하려고 교수를 찾는데 아무도 없어. 왜냐? 특수반은 절대로 옳대. 절대로 온 게 아니라 절반만 못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병기 원장님한테 이야기했는데 특수상대성, 상대성도 옳지만 절대로도 올라요. 절대론과 상대론이 공존해요. 그 일반 상대론도 그래요. 절대론과 상대론 공존해요. 제 원칙이 그래요. 이미 찾았어요, 그런. 그래서 이게 뭔 이야기를 하냐면 이 종말관도 그래요. 종말관도 이제 지구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인류가 어떻고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안 맞아요. 이게 안 맞게 있어요. 이게. 그러면 종말과는 또 다른 의미에서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병기 원장님이 그 외계인 이야기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연구할 반은 있지만 잘못하면 마귀한테 속은다는 사실 그것이. 악한 영혼한테 그런 논리 자체에 빠져들어가는 거. 왜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게 영혼몸. 그래서 영혼몸 이야기 나온 겁니다. 영혼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져야 됩니다. 기독교 역사 2단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영지, 옳은 지식을 가져야지 신앙이 좋다. 개신교가 지금 그 논리 빠진 거거든요. 말씀드려가지고 하등 지식, 중등 지식, 고등 지식으로 갈수록 영지가 높은 겁니다. 예를 들면 성경운동하는 사람도 그러잖아요. 초자가 있고 중자가 있고 고자. 그래서 지식이만 아닙니다. 성경은 실천을 잘한 사람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행동을 잘한 사람. 근데 그 행동이 뭐로 기잖았냐? 지식, 믿음, 그냥 행동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왜 싫어하는지 바리새인들. 그 지옥 가는 겁니다. 지식이 없이 믿는 거, 그는 예를 들면 행동주의자예요. 행동주의자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뭐냐? 지식이 바뀌고 그게 어느 날 믿어지고 믿어서 순종해서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야기하면 왜 역사상 성령운동하는 사람이 힘드냐? 앉아서 영지 또는 영적인 체험 하고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터줏대감 노력 그게 아니라 실천을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회 개혁을 앞장서고 부재사가 앞장서고 서울역 가지 말고 예를 들면 저기 광화문 가야 되고 강화문 간다면 또 그래야 멀겠어요. 동성연애 때문에 다음적으로 싸워야 되겠어 나 지금 감옥 갈지 몰라. 네, 이 진보 세력, 이 민주당 세력이 전부 동성연애 찬성을 해야 되고요. 이게 동성연애 독재예요, 독재.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는요, 복음자 나가면 감옥 가고 그래요.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자기 남자애가 엄마 나 오늘부터는 여자야 그러면요 엄마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양육권 뺏어가버려요. 그게 인권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끊임없이 무신론자들이 자기 세계관을 만드는데 그게 과학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예요. 이념, 이데올로기로. 그거를 오늘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돼요. 무신론자들이 절대 무신론이 아니에요. 전통적인 의미에서 무신론이지 자기를 한마디로 지지할 수 있는 세계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세계가 계속해서 이런 지식인들에 의해서 무신론적 세계관이 만들어질 거랍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렇고 진화론도 그렇고 또 여기 동성연애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도 그렇고 좀 있으면 뭐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또 나올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그걸 해줘야만 사람들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새로운 세계가 그래서 저는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 그러나 연결은 돼 있겠죠. 분명히 연결은 돼 있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이 예. 그렇습니다. 또 질문. 저만 2시간 반 채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네. 공감하는 하나는 지금 네. 뭐 일루미나티 음모론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네. 기독교인들이 조금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네. 목사님은 종말론을 하고 음모론을 하더라도 네. 적의 실체를 알고 예. 거의 실천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예. 이렇게 지금 막 그냥 음모론 영역에서 예. 그냥 정보는 알고 설만 계속 지식만 알고 그 아무 차이도 지금 망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루미나티라는 것도 실체를 좀 너무 잘못 파악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주로 지금 기독교 음모론이 일루미나티 쪽만 치우치고 있는데 예. 저도 이제 그거보다는 이제 동성연애나 이런 것이 일루미나티의 아젠다는 맞지만 예. 그러니까 걔네들은 숨어 있고 예. 걔네들이 실체적으로 나오는 것들은 우리 실생활에 부딪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싸워야 될 부분이 있다. 거기에 굉장히 공감하고 더 가까이 다가온 거하고 이제 우리가 그 세력을 정체를 밝혀내고 이런 게 중요한 거지. 큰 어떤 또 담론을 하나 더 있어요. 내가 그러면서 일루미나티랑 좀 다른데 일루미나티 정체를 알아도 지옥 가요. 아 그렇죠. 그건 못 이기거든요. 악령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못 이겨요. 예를 들면 안다고 여러분 믿는 거예요?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는 힘이 어디서 오냐? 성령한테로 와요. 그것이 그 성령의 역사는 성경을 믿어야 되고 근데 성경을 믿으려면 이해를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 종말론 이야기하는 사람 지금까지 딱 봤을 때 제대로 사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지식이에요. 지식. 그래서 세계정부 음모론, WCC 이야기하고 뭐 유대인들의 뭐 이렇게 뉴욕가 이렇게 음모론, 그 다음에 예전에는 뭐냐 그 저기 모태통이, 그 다음에 뭐 이제 온갖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음모론도 바뀌죠. 계속 바뀌죠. 근데 그거 해가지고 뭐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이 오실 때 휴거를 해야 되는데 휴거를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한 이제 이미 책들 다 써놨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 보실 때 성령이 너 거룩하구나 와라. 휴거할 수 있냐 이게. 휴거 영이 딱 너 올라와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영혼 몸이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근데 그 깨끗하게 사는 것이 산속에서 수도는 게 아니에요.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교회에서, 이 국가사회에서, 이 세계 안에서 한마디로 영혼 몸이 거룩한다는 것은 그것이 구체적인 삶으로 나타나요. 물론 이제 초신자들은 하나부터 변해야 되겠죠. 이제 예를 들면 크리스찬들이 그랬을 때 영혼 몸으로 살았을 때 과학자가 뭐로 나타나겠습니까? 지금 기존에 잘못된 과학 깨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과학자가 정치하는 건 아니겠죠. 예를 들면 정치가 뭐로 나타나겠어요? 잘못된 법안 뜯어고치는 것으로, 앞서가는 정책으로. 이게 그걸 나타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여담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왜 보면 제가 이렇게 통일론 연구해요. 가장 많이 연구한 게 통일론인데 북한을 깨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 흡수통일을 포기하면 돼요. 북한한테 너가 적가통일 포기해라. 우리 흡수통일 포기했다. 그래서 대의적으로 소명하는 겁니다. 4대 강국한테.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중국한테 너가 북한 때리라고. 왜 중국이 저렇게 골치 아픈 애들 데리고 있는 줄 아세요? 중국이 북한을 때리면 누가 먹어요? 누가 먹겠어요? 지금부터는요. 한국이 먹어요. 미국이 먹고. 그런 미친 짓을 중국이 왜 해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땅이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고 우리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흡수통이 절대로 안 한다.
손 좀 봐라. 그럼 중국이 알아서 그게 외교적으로 확실히 되면 김정일 죽여버리는 거죠. 미국이 박정희 죽이듯이. 박정희가 핵무한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러다가는 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김정일이 말고 박정희 총수가 죽인 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네, 미국이 박정희를 할 거를 이미 저 안 되겠다, 제거해야 되겠다 이미 결심 딱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박정희 죽이면 정승화하고 딱 하면 그대로 할 수 있다, 승산이 있다. 그래서 온 겁니다, 그게. 그런 일이 제2사건이 북한으로 일어납니다. 그러지 않으면 김정은이가 완전히 꼬리 내리고 형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러면서 핵 동결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무기 다 만들고. 그러니까 핵무기 동결을 하든지 중국이 김정은을 제거하든지 결국 북한처럼 변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일반 개시 영역 안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그런 영역 안에서 크리스찬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지혜를 구하고 영감을 구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역사를 주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그런 권세를 줘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어때요? 맨날 흡수통에 생각하면서 서울역으로 가자. 서울역으로 가니까 어때요?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기독교 물 먹으신 분이 대부분인데 왜 창조를 고민하는 것부터가 그래서 물 먹으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아까 그 마이너스 주장, 플러스 주장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여러분들 발전시키셔서 그야말로 지금 있는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